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안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같이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다 같이 19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9번. 시편 84편 같이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표징이 주님께 올라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표징이라고, 믿는 자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또 믿고서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또한 죄악으로 빠지게 했던 적들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저희들은 봅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대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대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세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심을 저희들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청기는 보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대를 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대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적으로 또 이 경제적으로 맡은 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저들이 모든 것을 계획들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아직까지 믿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믿음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악한 정권이 바뀌어야만이 되는데 하나님,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있나이까? 아버지, 북한의 정권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고 다시 한번 저곳에도 고통받고 있는 저들도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역사,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고에 우리 권속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누에라란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격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하지 않고 죽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고, 또 듣지 못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생명이,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악에 빠지게 죄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창조하신 인간들을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최초의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해서 앞으로 영원한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어린 아기 예수께서 어린 아이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초림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백성들이죠.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런 구원의 주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이제 한 3년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천국에 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이 천국을 다 이렇게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면은 다시금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죠. 다시 오신다는 말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재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재림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랐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반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22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다 본 걸 얘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 많이 쓰죠. 마라나타 찬양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마라나타라는 말은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 요한은 나는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으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마가복음 13장에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그때는 언제예요? 환란 후입니다. 환란 후.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같이 정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의 주님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 말씀 첫 번째로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등과 기름을 가진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고, 그냥 등만 가지고 불만 켜가지고 있던 처녀는 슬기롭지 못한 처녀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만약에 어느 시점에 올 줄 우리가 알았으면 그 도둑을 맞지 않는다. 그 도둑이 오는 시간을 모르고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도둑을 맞는다고 말씀하지요. 맞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도둑이 많아가지고 정말 문도 허술하고 이래서 도둑을 많이 맞았어요. 만약에 사람이 깨어 있어가지고 그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불을 켜놓고 있으면은 그 도둑이 이렇게 들어오면 보이겠지요. 그러면 몽둥이 이렇게 딱 하면은 도둑은 도망갑니다. 그렇듯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잠을 굴굴 자고 있으면은 막 잠을 굴굴 자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은 도둑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은 이때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밤에, 이 당시에는 밤에 혼인잔치를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그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더워요. 모래하고 또 이 바위 같은데 열을 받으면은 기온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열을 받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 밤에 이제 혼인잔치를 합니다. 밤에 시원해지면은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는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보면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들 같이 등과 기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서 이때가 환란 때예요. 환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뭐 이렇게 좋은 시대에 뭐 꼭 환란이 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이 언제쯤에 강하게 임할지는 몰라요. 계시록 13장의 환란은 7년 정도의 환란이라고 말씀하는데 엄청난 환란. 그때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환란. 이것이 바로 여기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 열 처녀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 처녀라고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냥 등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믿음만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들은 어째 보면은 기도를 해서 이 성령의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환란 때는 이 기도의 향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 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보면은 이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성막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막을 쳐놓고 저 안쪽은 성소고 이 바깥쪽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그 앞에 성막 앞에다가 향단을 놓고 거기서 항상 향을 피웠어요. 24시간 끊어지지 않게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 향이 뭐를 예표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해가지고 이 기도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은 물론 우리의 기도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이는 기도가 오늘 여기 성막 안에서 향을 피워서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이 기도가 우리의 향이 되어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란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기도 받아놨던 기도와 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우리한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이 힘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기름과 등과 함께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같이 그 하늘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가졌고 다섯 처녀들은 안 가졌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러 오실 때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하며 이 밤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이 환란의 때가 깊어지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깊어지니까 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성령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견뎌요?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가졌으되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일어나서
불이 꺼져가니까 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그 기름을 내 말고 저 사람한테 부어주세요 한다고 저 사람이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 자신의 것은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라고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더니만은 이들은 기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늦게 오셨다는 것은 환란이 정말 깊어졌을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환란이 굉장히 깊어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환란이 들어가면은 더 이상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때에 이런 때에 그냥 뭐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하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기름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 미련한 처녀들 같이 처음에는 등을 준비했었는데 환란이 깊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밤중이 되니까 그 준비했던 기름은 다 써버리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은 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늦었어요.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등불을 켰다는 것은 신랑이 그 광야에서 이렇게 오는데 한밤중에 오면은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불이 있어야만이 등불이 있어야만이 저쪽에 불이 있어야만이 그 불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은 신랑이 신부를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환란이 깊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불이 켜져 있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이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불을 켜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냐?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얘기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이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려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깨어 있으라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환란이 깊어지면은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물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두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물질이 하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금 두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달란트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 달란트가 돈이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나에게는 어떤 피아노 반주를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는 교회 와서 청소를 잘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는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는 또 어떤 섬기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달란트를 잘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달란트는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돈을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주의 종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져요. 물질이 천국 가는데 관계가 있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불렀지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으로도 못 간다고 얘기하는데, 돈으로 갑니다, 돈으로. 물론 돈으로 직접적으로 뭐 사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감추인 보화가 있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물질이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보기엔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그 45절, 46절을 또 한번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응? 천국은 돈으로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또 31절부터 45절까지도 물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는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여기 한번 봅니다. 오늘 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요 정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14절을 보니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의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쓰고 우리가 벌어가지고 쓰는 이 물질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할 때 19절에 보니까 이 달란트를 다 이렇게 사람들 우리 맡겨놨는데 결산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물질을 맡은 청지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결산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안 갈 수가 있어요? 가야지요. 요즘 20살 된 사람도 부르면 가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안 갈 수가 있어? 그 영혼의 주인이 찾으시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님 앞에 가면은 결산을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둔 달란트를, 맡겨둔 돈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썼는가 결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긴 사람은 하늘에 남긴 게 없겠지요. 지 쓰기로 바빠가지고 이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하늘에 남긴 사람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남겨두었다는, 하늘에 올려두었다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 내게 맡기리라.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춰뒀다는 겁니다. 땅에 감춰뒀다는 것은 이 돈을 이 땅에 그냥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쌓아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시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하나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결국은 이 땅에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건물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또 이렇게 많은, 금덩어리도 사놓고, 이래가지고 재물을 이 땅에 그냥 쌓아놓고, 그것을 나중에 자녀들한테 남겨준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만 시건 쓰고, 저 천국에 남겨두지는 안 하고. 그럼 천국에 남겨두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가 있죠. 거지와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와 나사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것은 거지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썼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가난한 이웃에게도 드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는 가난하게 되었고, 그래서 얻어먹으면서 살아도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이고,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고, 오늘 시편 17편에 있는 그 말씀같이 이 땅에서 그냥 심어 놓은 사람, 이 땅에만 남겨놓고 천국에는 심어두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1달란트 받았다 그래서 꼭 물질이 적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질을 남긴 사람, 5달란트, 2달란트라 그래서 물질 많은 사람이 많이 남겼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기의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나도 풍족하게 썼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같이 받은 사람 같이 천국에 남긴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물질을 풍족하게 가지고 자기도 풍족하게 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쓰지 아니하고 그 물질만 쫓아갔고, 결국에는, 자녀들한테만 남겨두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어 쫓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 쌓은 사람은 하늘에 가니까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응? 이 땅에 쌓아둔 사람, 자기 것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러는데, 물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근데 천국에 쌓아둔 사람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쌓아둔 사람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뭐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재림을 믿는 사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예수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물질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에 바로 서야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 같이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그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이 되게 하라. 양이 돼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은 3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 양과 염소를 갈라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이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양편에 섰고 어떤 사람은 염소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 양편에 선 사람에게는 너희들은 정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을 상속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염소편에 선 사람들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영영한 뿔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양편에 선 사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어렵고 막 이럴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아봤느니라. 그렇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럴 때에 돌아봤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한 것, 구제한 것, 이 말씀이에요.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한 것. 너희 주위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쌀이라도 한 가마 사주고, 아픈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병원비라도 조금 대주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염소편에 선 사람들이 너희들은 저 영양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헌금도, 주일날 가면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고 주님 찬양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안 했다. 구제하는 것을 안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또 병든 자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재림 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다시 말해서 알곡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오늘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알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편에 있는 사람은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포도가 익었다. 죄악이 광영했다 이 말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리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포도가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쭉정이다 그 말입니다. 염소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쭉정이가 되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예비한 나라는 3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응?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 같은 그 예화에서 거지 같은 사람,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다 썼던 사람은 또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해서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양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해가지고 양편에 서도록 만들어야 돼. 성도들이 양이 되게 만들어야 돼. 염소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양이 돼야 돼. 양. 교회 안에서 양도 염소가 될 수 있고 염소도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물질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나도 물론 풍족하게 쓰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의 강도 만난 사람, 건강의 강도를 만난 사람, 또 어디 여러 가지 이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로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이 되도록 자꾸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봤어요. 세 가지를 봤는데,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더 준비한 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 이후 천국은 침노한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데 뭘로 침노했어요? 물질로서 침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아까 13절, 44, 45, 46절에서 말했지요. 물질을 가지고 천국을 샀다는 겁니다. 그 사는 방법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5절까지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왜? 이것은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다시금 가야 돼. 그런데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5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이 좋은 세상에 뭐 꼭 우리가 그렇게 남들 도와주고 그럼 뭐 지도 잘 벌어가지고 잘 쓰면 되지. 니는 그럼 다른 사람 벌 동안에 니는 뭐 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나는 그냥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내 사업마다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물질도 많이 벌었는데 그건 내 복록이다 하면서 그냥 내가 쓰면 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말씀대로 그래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더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줬다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이런데 막 그런 데다가 믿음의 기준을 둡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심판도 말씀대로 행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말씀이 구분한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바깥에 내가 쫓겨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기쁨이 충만한 것, 영원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는 것,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그 멋있는 천국을 다 이루시는,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도 받아서 더 멋있게 사용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재림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소라 우리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양의 편에 서 있었으면은 이제는 염소 편에 서 있었으면은 이제는 양의 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소라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렇게 11조 예물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에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셔서 또 지금 시작하는 그 사업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잘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같이 합니다. 주 예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주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또 토고의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